안녕하십니까. 신약 언해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문 성경과 정음으로 언해한 우리 성경 직역, 원문, 정통 원문과 정통 직역 성경을 공부하면서 원문에 속한 기본 서구 원문학의 허점을 교정하면서 오늘날 배달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달 글자를 배달 문명을 이룬 배달 문사철에 대한 것을 장착한 우리말 정음으로 된 언문을 가지고 원문을 해석한 언해 성경, 이것을 이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읽기를 원문 성경 랑독과 그 다음 언해 성경 랑독을 똑바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글 개역 성경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완전히 생기초부터 해서 소리의 원리, 문자의 원리 터득해서 배달결의를 향하신 오늘날 부르심과 맡기심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소리 하나, 글자 하나 섣불리 가감하고 엉터리로 푼다는 이러한 무서운 착각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자,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공책 펴놓으시고 원문은 무조건 다 따라하시고 성경 낭독을 꾸준히 해서 신약 전체를 큰 소리로 올바로 해나가는 것을 부단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실력,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소리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소리내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일단 시작을 합시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게 지금 서구식 읽는 것인데 우리식으로는 또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 일명 다비드가 아니고 다빗. 그렇죠? 그 다음 이거 아브라함 같은 것도 그렇죠? 아브라함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건 구약을 음역한 거기 때문에 구약의 소리를 감안해서 또 헬라 소리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글자를 읽을 줄 안다. 잘 읽고 못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찾아보셔가지고 읽기,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그 뜻을 풀이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한 50가지가 넘는 원문 성경 풀이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개 해서 쉬운 가지를 생기초부터 해서 아주 고급에 이르기까지 무슨 등급이나 진도나 그런 건 없어요. 소리의 세계를 점점 깊이 터득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배달 소리를, 우리는 배달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줏대 있게 분명하게 깨달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서구 원어 문법과 원어 사전으로 비견되는 그 세 개 서구 언어학의 허점, 속임, 왜곡, 그걸 골라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골라내지 못하면 뭐를 믿는 건지, 무슨 신학을 했다는 건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상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도무지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엔 읽기에 바빠서 뭘 읽은 건지, 무슨 소리를 낸 건지. 근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이게 소리의 맛깔이 나요. 소리의 맛이라고 할까? 소리의 냄새라고 할까? 소리의 빛깔이라고 할까? 다른 걸 빛에서 표현할 때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읽게 하시면 우리 몸이 망가지겠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겪겠습니까? 소리 나는 데 따라서 사람의 몸, 령이 변화를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언어, 세계 최고의 배달 글자라고 해도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가?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는가?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주장하심을 듬뿍 받고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음절 읽기, 자모자모 하는 걸 음절 읽기라고 그래요. 비,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 중복은 끊죠. 로, 스, 비블로스. 신약 전체 이렇게 자음 플러스 모음, 끝나는 건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자음만 있는 경우도 있고 모음만 있는 경우 있고, 이걸 놓고 쫙 끝까지 읽기가 돼야 돼요. 자모 읽기. 우리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또 구약 문자가 있네. 그럼 우리 그 다음에 개, 네, 세. 모음끼리면 이제 잘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음이 음절 읽기에서 모음으로 끝나니까 받침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스, 아무것도 없을 땐 의자 붙인다. 자음만 있을 땐 의자 붙이고, 모음만 있을 땐 모음만 이제 발음해주는 연습이니까. 비, 브, 로, 스, 게, 네, 세, 오스 쭉 해서 이거 할 수 있겠죠? 여기 관건은 이제 모음 문제예요. 모음이 이렇게 연속했을 때 이게 이른바 걔네들이 처리한 이중 모음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처음엔 헷갈리지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중 모음일 때는 두 번째 자리에 어떤 게 오냐 하면은 윕실론이나 이오타가 와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게 이중 모음인가 잘라보면 돼. 이건 벌써 오미크론 윕실리니까 이거 벌써 이중 모음인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이중 모음. 이거 그다음 또 하나 특별하게 윕실론과 이오타도 이게 이중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고, 이건 이중 모음이 될 수 없으니까 모음으로 음절이 끝나야 되니까 가운데를 잘라버리면 되고. 그렇죠? 자음 사이에도 잘라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음 뒤엔 반드시 모음이 와야 되니까, 이게 모음 조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점점 하다 보게 되면 속도감과 정확도가 흥미를 돋궈주게 돼 있어요. 음절 읽기가 처음엔 빡빡하고, 야 이거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 이걸 철저하게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엉터리 외식쟁이가 돼요. 안 하니만 못하게 된다고요. 세상 공부도 일반은 정도 그렇게 다루면 끝장나는데, 령세계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원어 핑계대고 배우지나 말지.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음인데 뒤에 에 타니까 윕실론과 이오타가 아니니까 여기를 잘라야 돼요. 모음으로 만든 음절, 모음으로 만든 음절. 이건 두 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이중모음, 딥동이 생겼는가? 모음이라는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주예요. 무서운 섭리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알파벳을 아, 에, 이, 오, 우라는 것으로 다 누가 그냥 조작을 그렇게 손을 댔어요. 그렇게 간추렸고 아주 최소화해가지고 멀대를 만들어봤어요. 온 세상을 다 머저리 만들었어요. 식민지 경영하려고. 처음엔 그리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오고 오는 세대 완전히 배달결에만 모음 천국이라. 모음 천국이 되면 발음이 안정감이 있고, 사람이 단정하고, 생각이 깊고, 자연과 더불어 어질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나누는 그 하나된 백성으로서의 그 품위가 있는 그런 결례가 돼. 지난날 우리가 그러했잖아요. 600년 전부터 명맥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150년 전에 완전히 그냥 나라 자체가 있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공중분해 돼버린 지 150년이에요. 최소. 망가지기 시작한 건 600년이 넘습니다. 630년 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건 배달결의 문화유산 정도가 아니라 온 지구 전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 말씀 어떻게 다가서냐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올무를, 죄악을 저지르게 된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아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바른 배달결의 소리로 바른
배달결의 글자 가지고 원문도 공부해서 서구신학의 허점과 속임과 왜곡과 그릇됨을 꾸짖고 고치는데 성령님께서 써주시길 바라는 그런 긍휼의 심정으로 원문을 한다 이거예요. 줏대 있는 원문 공부예요. 줏대 있는 성경 번역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하지. 우리 이 좋은 가을날 제가 할 일이 없어 이것을 하겠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 돋구는 공부가 되며 사귀는 사람, 참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정말 해나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세상 인문학에 엑기스로서 언어학이 얼마나 발전됐다고 깜짝거릴지라도 그걸 정말 타파하는 훈민정음, 우리 정음의 원리로 된 배달소리, 배달 글자로 장착하고 그야말로 원문 우상쟁이들을, 원문 파괴주의자들을 다 뛰어넘어서 바른 것을 제시하는 그런 원문 성경 공부로 성령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모 읽기라고 하는 일명 음절, 입소리 읽기가 숙달되는 것은 음운 읽기를 위한 준비 훈련에 지나지 않아요. 준비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음운 읽기란 뭐냐? 초성, 중성, 종성, 흔히 말하면 받침으로 잠이 오는 것으로 딱딱 한 음절을 하나씩, 한 글자를, 한 문장을 한 글자로 이렇게 딱딱 일문일자 원칙을 확인하는 공부. 자, 이거죠. 빕, 그죠? 빕롯, 그죠? 빕롯. 근데 이게 빕로스, 그죠? 비브로스 이렇게 의자로 붙여서 빕을 못하고 비브라고 하는 건 딴 나라 아이들의 배덕에는 비브도 되고 빕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로스, 롯, 예? 시옷 받침이니까. 그래서 빕롯 그렇게 읽어도 돼요. 이건 언문식으로 읽는 것이니까 갸우뚱거리겠죠. 감이 안 오죠. 무슨 소린가? 완전히 소리체계가 다르니까 뜻까지도 헷갈리는 서구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빕롯, 비블로스, 빕롯. 그 다음 이건 뭐예요? 게네세옷, 그렇죠? 게네세오스. 그러니까 뒤에 시옷자로 끝나면 받침이 이게 디귿인지, 그렇죠? 시옷인지, 티읕인지 이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네세옷보다 게네세오스 슬쩍 그러나 명확하게 오스 이렇게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모 읽기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게 장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술 덜 떠서 초성중종 종성의 세계로 나갔으니 많지 자모 읽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자모자 읽기인 삼성일체 읽기를 구현해야 돼요. 이거 다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 실전 해석하고 좀 더 접근하기 위한 훈련이 음절 읽기, 음운 읽기라면 이제 덩이 읽기예요. 세 덩어리로 된 덩이 읽기. 맨 앞에 있는 걸 이걸 갖다 대갈통 여기 몸뚱아리 엡실론이 대갈통 겟네가 몸뚱아리 마지막이 꼬랑지 이렇게 세 덩어리 읽기가 유창해져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몸뚱아리 이걸 이제 일명 문법 용어 쪽발의 말로 어감이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제 감각, 소리와 글자의 변화, 요걸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뚱아리 소리 공부도 되지만 몸뚱아리가 이게 원래 제 소리냐 아니면 옷 입어서 이게 변화된 소리냐 즉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원을 공부하는 거예요. 몸뚱아리에 그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갈통이나 뒤에 있는 꼬랑지는 직독직해로 우리말 글자를 보고 딱 깨달을 수 있도록 뭔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 완전히 직독직해가 가능하게 해야 돼요. 대갈통 부분과 꼬랑지 부분. 그랬을 때 딱 읽을 때 몸뚱아리에 있는 뜻만 보여요. 몸뚱아리 뜻이 보이면서 대갈통, 꼬랑지는 직독직해니까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지요. 이것을 놓고 이제 음절 읽기, 음운 읽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덩어리 읽기.
덩어리 읽기가 된다면 이걸 에겐네센 하면서 이제 갯날을 딱 하면서 이게 소리로 읽으면서 그 다음에 눈으로 읽는 목독이 들어가요. 목독이. 책이 빵꾸 날 정도로 목독, 이거 속에 겉에 있는 치장을 한 그냥 껍데기 몸이 아니라 빨가벗 끼고 속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서 순수한 최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주 이건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목독이라고 그래요. 목독. 소리를 읽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글자를 꿰뚫어지게 보는 건 소리 없는 특수한 것을 맛보게 돼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심독. 마음으로 읽는다. 염통으로 읽는다. 심독. 이건 굉장한 사색의 세계고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지금 우리가 성경 볼 때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 구약 소리랑 신약 소리에 대한 게 점점 어우러지면서 나가는 공부예요. 여긴 교리신학 전 체계가 들어와서 교리신학도 까발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리 표현이 얼마나 온전하냐. 교리라는 것이 어떤 시대, 지난날 어떤 교회에게 일시 필요한 것이 아무렇게 해서 보편성으로 강제시키는 것이 로마주의 같은 것 아닙니까? 헬라주의, 로마주의, 짝퉁, 유대주의가 자기네 뭐 세계 최고의 믿음이다 성경관이다 하면서 강제로 거짓말로 뻥을 치면서 유혹하면서 퍼뜨려놨잖아요. 세계를 그래서 뭐 기독교 국가를 만든답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그냥 설쳐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새로운 말씀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공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찬송 드려야 돼요. 즐거움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바른 교회, 한 교회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처신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기초 음절 읽기, 음운 읽기. 이것은 바로 낱말, 글어를 알기 위해서 한 낱말의 구성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덩이 읽기로 몸뚱아리를 꿰뚫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최종적인 건 어근,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 그걸 통해서 어원을 알면 끝난 거예요. 이걸 이제 한글월 속도감도 이제 내가면서 맛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배달결의가 대단한 것이 배달결의 문사철에 액기 쓰인 언어 문자를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언어 문자가 딴 데선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건 에덴 동산에서 쓰던 글자다 이런 식으로 허풍선이를 떨잖아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문자가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도 현존 우리 중심으로 볼 때 구약 문자, 신약 문자가 지닌 소리와 문자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언어 문자를 장착해 놓는데 이게 완전 짓밟히고 뿌리째 없어진 것이 바로 세계를 식민지 경영한 영국주의가 미제 앞잡이를 통해서 군국주의 일제 앞잡이를 통해서 배달계를 완전히 뿌리채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150년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속임이고 아느니 찾기 어렵고 신자라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다 영어 못해 환장하고 있고 쪽발이 친일 앞잡이 노릇 안 한다면서 그렇게 4대 매국을 하고 있고 영미글자의 4대 매국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 이런 때 바른 믿음 하나님의 뜻을 배달결을 해서 굳히기 위해서는 우리 배달결의 소리 배달결의 글자를 잘 알고 그런 성경 번역한 것을 가지고 읽고 풀이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바른 원문도 전통 원문, 바른 원문을 가지고 번역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번역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하나 딱 정말 답세게 가면서 깨닫고 줏대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분부를 쫓아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정말 진지하게 성실하게 해서 천천히 그러나 날마다 규칙 있게 일정 분량을 날마다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자, 이건 지금 소리내서 읽는 낭독 방식이에요. 이게 벌써 해석을 한 겁니다. 소리를 아는 만큼 소리를
연습한 만큼 깨달은 만큼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기도 잘 안 되는데요. 풀이 했다면 한 줄 아세요. 그 다음 단계 어떤 거죠? 목독. 자,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잘 됩니까? 잡생각이 들고 집중이 안 돼. 그럼 다시 낭독을 강화시키세요. 낭독이 강화되면 그 다음에 눈으로 봐도 이게 소리가 나요. 눈으로 봐도 소리가 들린다고요. 글자가 꿈틀꿈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자가 막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제가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또 준비야. 그 다음 뭐죠? 염통 읽기, 심독,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는 건 아주 빨가벗은 몸뚱아리 그 저편의 그 속 육의 읽기를 끝났어요. 영의 읽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 시간이 1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1초 걸릴 수도 있고 속이 보여요. 속이 이 껍데기 그림 이 껍데기 소리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 원뜻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덩어리 읽기 연습이 막바지로 중요해요. 덩어리 읽기 연습을 잘하면서 이제 진짜 읽기인 낭독 해석, 목독 해석, 심독 해석이 나와요. 해석 3대 읽기 이거예요. 앞에 것도 해석 안 한 건 아닌데 이 3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음절 읽기, 음운 읽기, 덩어리 읽기 이걸 한 거예요. 이거는 연습, 해석 연습, 음절 읽기, 음운 읽기, 덩이 읽기, 해석 연습, 낭독, 목독, 심독 이거 거치면 그 다음에 뭐 아주 어원 연구로 들어가서 이제 진짜 성경 공부의 첫걸음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읽기와 문자에 대한 단련을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제대로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석은 언어 자체가 엉망이니까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이 뒤틀려졌고 배달기는 아예 식민지로 전락된 지 수백 년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배달 글자 가지고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하잔 말이에요. 연습인 음절 읽기, 음운 읽기, 덩이 읽기로 성경과 친숙한 다음에 랑독으로 그냥 그 다음에 목독, 눈 읽기 해석으로 그 다음 심독, 마음, 염통 읽기 해석으로 그냥 꿰뚫어 나가는 그런 걸 이제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 개인 저마다 연습하세요. 그거 안 하면 저도 어떻게 가르쳐 드릴 도리가 없어요. 여기서 그걸 또 한다는 건 기초 공부는 기초 동영상을 참고해서 개인 독학 연습을 하세요. 거기 다 설명드려 놨어요. 하려는 대로만 하면은 처음엔 좀 뻑뻑하고 이거 뭐 이래서 될까는 망상이 많이 들지만 이제 흥미가 생기고 여기 잘 몸과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고 단련되면 쫙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럼 덩어리 읽기, 즉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로 읽어볼까요? 비블, 오스, 게네세, 오스, 이에스, 우, 흐리스트, 우, 휘, 우 이건 다 두 개 몸뚱아리 꼬랑지밖에 없네요. 다비드 이거는 그냥 구약을 음역했어요. 자음만 세 개야. 달레트, 베이트, 달레트. 알파라는 모음과 이오타라고 하는 모음은 그냥 멋대로 써 놓은 거예요. 구약에 이제 다비드라고 했을 때 이게 긴 아자 글자 밑에 이건 또 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된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드. 그러니까 이런 비자 쓰면 안 되고 이런 비 사운드를 쓰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비읍이 아니라 비읍 순양음.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기 중에 표기, 소리 중에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자를 썼대요. 다자, 아자. 그 다음 가운데는 이자. 신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이제 맞장구를 칠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소리는 그렇게 해도 걔네들의 소리관이 엉망진창이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이거 이 바브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 이 모음 체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접촉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휘우도 휘 더하기 우,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이거 구약에 나와 있는 건데 아브랑 라암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 그 다음에 라암. 라암이 아니라 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알파는 첫 번째 알파는 모음부 같은 건데 뒤에 요거 알파는 요 앞에 알파랑 다른 요건 자음 알파예요. 자음 알파 중에 어떤 거냐면 여기 이걸 흐라고 해야 되는데 이 흐라고 하는 게 헬라스 말에 없잖아요. 해가 없어요. 구약에는 있는데 이거만큼 어떻게 신약에서 뒤칠 수 있는가? 못 뒤쳐요. 알파베트가 딸려요. 소리도 딸리는 게 헬라스 문자예요. 헬라스 문자. 아랍 문자보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랍 문자가 헬라스 문자에 세상 일반은 정초지에서 영향 미친 게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간 거예요. 직접 받지 않았을지라도 앞에 페니키아 문자가 있으면 페니키아 자모 체계가 헬라스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페니키아 문자엔 또 딴 거를 거쳐서 이 아랍 문자 영향이 미친 게 페니키아 문자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 야, 소리와 글자 체계가 뛰어난 것이 후대로 갈수록 더 망가지는구나 하는 원칙 한 가지랑 특별계시로서 구약신약 문자 이거 상호 관계를 또 조심스럽게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뒷날 사람들이 지지구복 가서 서로 뭐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언어 문자 발달사를 조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에 신학에 왜 영향을 주지 않겠냐고요. 만약에 속이고 장난쳤으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들을 사탄이 그냥 냅뒀겠냐고요. 처음에 벌써 볼지라도 엘로힘자를 쓰면서 장난돈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장난질한 그 뱀과 계집의 사건이 최초 하나님을 대적한 외형으로 드러난 사건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데 그 계시를 3장 1절에서 5절을 제대로 깊이 있게 정확하게 근거 있게 마련한 것을 원문이라든가 교회에서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또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드물어요. 왜? 알파벳 한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서구는 우리 배달결의 훈민정음을 아는 언문과 우리 한문을 아는 극소사람 빼고는 다 그물의 그 밥에 그냥 엉망진창의 요소가 잔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것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 그나마 이제 불쌍히 여김이 있겠지만 그 자기네들이 망가뜨려놓은 그 외형의 일반은총의 한계,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그 만물에 대한 영향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 주권에 속했으니 어찌할꼬 이런 방면도 생각할 때 아찔한 이야기예요. 야, 이게 우리는 근데 서구 문명 우상주의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식민지니까. 뱃속에서부터 학교 교육, 걔네들이 앞잡이를 통해서 교육으로부터 벌써 일단 큰 매트릭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정치, 경제 문제, 마침내 또 이 종교라는 것으로 또 속이면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다. 딴 것도 헤어날 수 없게 마련하도록 속이는 장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 지금 원문관에서 저를 만나서 이런 걸 딱 계기로 검증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바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제 거를 2번이나 이제 또 들으려고 하겠어요. 자기 고집을 피고 시루를 줬고 길들여진 대로 더 그걸 확고당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정통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제 길을 가겠죠. 끝날엔 직구하는 날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잘했으면 칭찬을 해 주시겠지만 삐떡선 탈 때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절로 들어가 불 속으로 내 던져지는 일은 성경에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조금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오늘 이거 기초 첫 시간 아닙니까? 덩어리 읽기가 그만큼 중요한데 구약의 음역을 헬라스 말에서 했을 때 어떻게 피차 계속 망가뜨리고 오해하게 악용을 했나 하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을 같이 하나로 공부해야 되며 이걸 원문 비평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으로 100%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책 만들어 팔아먹기 때문에 이건 아찔한 이야기예요. 정음이 아니고서는 정음으로 된 우리 배달결의 6천년 문명사 그 문자관 문사철 특히 우리 소리 우리 글자가 아니면 분별해낼 수 없어요. 사탄의 조작이고 속임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마지막 우리가 줏대 있게 서는 것이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는 우리가 줏대 있게 해서 서구 신학, 앞선 신학의 허점과 알파벳의 맹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흐리고 특히 번역에서 기록 계시 핵심이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름들을 어떤 소리로 어떤 글자로 그 속에 있는 뜻이 뭐고 성경 계시 경륜에 그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겠는가? 따라서 그 다음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본질이란 무엇이냐? 셋이며 하나라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본질과 신격의 경륜 양상에 나타난 그 모습이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는 그 아주 정점까지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무시해요? 서구 알파벳이 엉망진창인 소리를 지니고 자음과 모음을 파괴해버리는 것을 모르냐고요. 이걸 컴프레시하려고 하는 세상 일반은총의 인문학 중에서도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거짓부렁으로 꽉 차 있어서 사람을 매트릭스로 세뇌시키는지 그 무서운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눈에 낀 타고날 때부터 눈에 장착된 안경 같아가지고 이거 진정으로 거듭난 증거로서 말씀을 통해 똑바로 다가서는 그 길을 내실 때 배달결에게 주신 유산인 정음의 원리를 터득해요. 아니면 그냥 자기네 유치한 알파벳 안에서 그나마 그냥 아주 초보 정도 그냥 알고 믿다 하나님 앞에 설 뿐이에요. 무서운 일이고 무서운 섭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더욱 구하는 배달결이라고도 긍휼만을 구해야만 하는 배달견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걸 계속 또 짓밟고 없애버리는 길들여진 악한 원수 같아가지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일제 때부터 6.25 거쳐서 얼마나 공식 비공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서로 죽이고 죽였는가. 다 서구 가짜 식민지 경영하는 총독놈들의 속임으로 그렇게 거짓 사상으로 또는 위협 협박으로 그냥 당근 채찍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만들어져 있는데 갈수록 태산 현대인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멍청합니다. 뭐 자칭 다 최고의 믿음이고 정통이고 오직 성경 해봤자 안 그래요. 남은 이들만 구원이 되고 믿는 이들은 적고 적은 정도가 아니고 오늘 같은 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극소수의 시대를 거니지 않나 할 정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원본 분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어떻게 배웠던 그게 자기에게 아주 길들여져가지고 세뇌돼가지고 인백여가지고 끝장나요. 국물도 없습니다. 원본 분야가 이런 정도면 세상만사 모든 분야를 믿는 성도들이 헤쳐나간다고 할 때 야 이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슨 흔한 소똥이 개똥이 말똥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과 크리스토스의 영, 양자영은 또 이게 어떻게 관련된 것인가? 거기 또 성부영은 또 어떻게 여기에 또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확하게 깨달아 나가는 그 줄에 그 주류의 해석에 나를 놓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읽기들이 다 대전제되는 것을 점점 연습해 가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할 때 왜 직역으로 해야 되는데 직역 성경의 가장 최정점은 정음으로 된 언문밖에 없느냐 하는 게 또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구 신학은 한계의 옛날에 종착역에 있어서 중세 개혁 시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400 수십 년 이상 타락 일로에 거듭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서구 문명학, 서구 신학이 올시다. 원문학이 됐건 성경
번역이 됐건 교약이 됐건 그렇소이다. 그걸 모르면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언어 문자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사람의 뇌리까지 시구일까지 다 일치시켜서 그냥 사탄의 앞제비로 세계를 하나의 그냥 가정으로 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제2의 바벨 시대를 벌써 수백 년을 점철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참 유일한 종교로서 이 기독교 또는 성경편으로 교회라는 것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조심스럽게 제 그릇만큼 분량만큼 터득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우리 한번 알파벳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써요. 베타, 이오타, 베타, 람다, 오미크론, 시그마, 감마, 엡실론, 뉘, 엡실론, 시그마, 엡실론, 오메가, 시그마, 이오타, 에타, 시그마, 오미크론, 윕실론, 히, 로, 이오타, 시그마, 타우, 오미크론, 윕실론, 윕실론,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델타, 알파, 베타, 이오타, 델타, 윕실론,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알파, 베타, 로, 알파, 알파, 뮤. 이게 그냥 막 유창하게, 이거 이름은 절대는 아니고 서양 아이들이 각각 알파벳 자음 모음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을까? 잃어버릴까봐? 무너질까봐? 이 틀로다가 사전도 만들고 문법을 만들었어요. 알파벳 성경에는 없는데 알파벳 순서, 알파벳을 또 세상에서 수학, 숫자로도 또 이걸 쓰지 않습니까? 기수가 됐든지 뭐 서수가 됐든지 헬라스 말 서수는 또 조금 이제 다른 꼬다를 붙여가지고 차이가 나지만 아무튼 그러니 이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버리면 돼요. 왜 얘를 갖다가 베타라고 하냐요? 우리 그냥 뭐 바 그러든가 바, 얘는 또 이야 그러나 바, 라, 와라고 싸, 아라는 모음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모음으로 된 건 이건 붙일 수가 없다고 하잖아. 왜? 삼성일체 읽기도 안 되고 처음에 자음도 없으니까 망설인단 말이에요. 아니 오에 대한 걸 우리 아자렌 모음을 붙여서 읽으면 그냥 뭐예요? 이게 오니까 와라고 하면 되잖아. 오아라고 해도 되고 와라고 해도 되고, 여기 이응은 우린 되잖아요. 소리 안 나는 이응자 붙이니까 와 여기 막 이런 이상한 이런 액센트 표시 오그먼트 같은 거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읽기 연습을 또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덩어리 있게 비블하고 뒤에다 이제 우리 식으로만 여기 뒤에 꼬다리를 붙이는 거예요. 비블자에다가 오스라는 종류의 꼬다리를 붙이면 이게 이름이잖아요. 이름 자체예요. 그래서 비블이가 돼요. 오스는 이예요. 비블이. 게네세하고 오스가 꼬랑지라고 그랬죠. 게네세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블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게네세오스라는 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블로스가 게네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블의 그러면 어근은 어떤 소리로 어떤 표기겠는가? 게네스의 그 어근, 말뿌리,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뭔가 하는 걸 나중에 추가하면 그 이제 진짜 공부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몸뚱아리랑 여러 꼬랑지 붙이면 어떻게 변화를 주는가? 이건 지금 다 이름, 즉 쪽발이 말로 명사 계통의 몸뚱아리 뒤에 붙는 꼬랑지란 말이에요.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데 쓰는 뭐 토시인지 조사인지, 이거 뭐냐면 명사가 움직이기 위해서 요 비블이라고 하는 낱말이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거 종류는 아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쪽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영어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 이게 없이 그냥
독일어에도 있고 불어에도 있는데 영어는 이게 없잖아요. 명사꼬랑지가 없어요. 흔적만 좀 있지. 뭐 복수를 S로 한다든가 하는 흔적만 있지. 그냥 그건 아무런 뜻도 뭣도 없이 그냥 버릇된 대로 흔적을 남겨서 쓰는데 요거 없는 만큼 뭐로 이것을 캄프라치 하겠냐고요. 관사가 앞에다가 전치사가 앞에다가 해서 말덩어리로 커버해 나가는 게 영어 신세예요. 그러니까 영국식 영어는 독일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미국식 영어가 된 노래 완전히 그냥 맛이 갔어요. 다 그냥 첨단의 언어라고 깜짝거릴지 모르지만 뭔 소리는 보니까 그건 아주 일종의 그 틀에 박힌 사람들만이 아는데 그 원조가 타락하면 그런 식으로 소리내는 사람 다 뻥꾸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언어 현상에 무시무시한 거예요. 완전한 소리는 없다지만 성령님께서 쓰시는 소리와 쓰시는 문자 그런 알파벳으로 장착되어 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자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아울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으니까 오늘 요만큼만 하죠. 자, 우리 오늘 신약 언해 성경 정음으로 우리 언문을 사용해서 정음으로 된 우리 한문을 사용해서 직역으로 번역한 언해 성경과 엮어서 원문학 전반과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 전반을 공부하는 첫 시간을 조금 해봤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잘 고민하시고 철저히 사색을 거듭해서 내 믿음, 내 성경관, 내 신학관, 내 교회관, 내 인생관, 내 사관 전반에 걸쳐서 혹시 거짓된 매트릭스에 거짓된 전제에 허덕이면서 깜짝거리진 않았나? 철저하게 늘 돌아보고 늘 닦아내는 성령님의 가호하심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